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종료주일입니다. 사마리아 수가 마을은 한 여자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작은 부흥에 대한 기록은 이 마을의 새 신자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의 간증으로 마무리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그 세상의 구주, 이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에 세상의 구주를 원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의 구주를 원했고 헬라 사람들은 헬라를 구할 구주를 원했고 또한 로마 사람들은 로마를 구할 구세주를 원했을 뿐이지 이 세상을 구할 구세주를 원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그런 류의 구주가 아니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구원받아야 할 인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의 구원의 방편이 되기 위하여 모든 인류에 속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구주라는 말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말을 아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번호는 코스모스입니다. 처음에 이 코스모스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요모조모로 아주 잘 꾸몄거나 잘 구성시킴으로 아름답거나 우아한 사물을 가리켰던 말입니다. 이 말이 영어에 나타난 말이 뭐냐면 코스메틱이라는 말이에요. 이 코스메틱이 헬라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을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그 원래의 용법에서 우주를 묘사하는 말로 차츰차츰 변해갔어요. 그것은 우주의 아름다움과 조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늘에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진 별들, 질서 있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헬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주를 코스모스라 부르게 되어졌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세상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은 우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실 때 그 세상은 바로 우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질서와 아름다움을 가진 땅은 인류를 위해 우주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모스라는 말이 이 땅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개념은 이 후자의 개념, 즉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코스모스가 인류의 의미로 가장 빈번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104~5번 사용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세상이라는 말이 한 8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을 즐겨 사용했는가.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말은 사도 요한의 아주 전문적 용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 초두에서 후반부로 가면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를 지시하는 말로 그러니까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자꾸만 변화되어져 가요. 따라서 부르심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부류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요한복음에서 그 용례를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실 때 그 점이 더 분명하게 구발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의 후반부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의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경우가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보통 빛 그리면 우린 또 다 신령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내적인 빛 아니면 신적인 섬광 이런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만 요한복음 1장 9절의 빛은 그러한 빛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날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영적인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추셨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이방인된 우리가 영적인 빛을 소유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4장 22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구원이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약속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세기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참빛이 유대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빛과 참된 종교의 빛이 우리 이방인들에까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을 비추게 한다면 그분은 그 빛을 사용하셔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그분의 진리와 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생들의 세계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말씀이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구세주이십니다. 그것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진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를 크게 그려주고 있는 말이 뭐냐면 제물, 어린 양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을 무죄한 대속 제물이심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제사의 절정과 광범한 효력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처음 제정하셨을 때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범과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러분,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무죄한 어느 동물이 죽임을 받아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은 바로 그때로부터 무엇이?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피가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가죽옷을 짓기 위하여 무죄한 한 동물이 그들을 위하여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반복적인 예배 형식으로 이 제사 제도를 정착시키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가서 보면 가인이 자기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에 아벨은 자기도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를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십니다. 수천 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드려야 하는 이 기본적 제도를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려고 하셨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했어요? 유월절을 제정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것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그달 열 나흘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나흘 전에 각 가족은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옛날에 한 사람당 한 마리의 어린 양이었죠. 여기에서 한 가족으로 또 그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을 무방함으로 여겨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시인의 산으로 인도하시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도 주셨어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거기서 두 그룹의 날개 아래 있는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처음에는 한 사람당 한 마리, 그 다음에는 한 가족당 한 마리, 그 다음에는 한 날을 위하여 한 마리의 제물로 확장되어 나가는 그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는 점진적으로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밝히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선언할 최고의 사명이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전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를 위한 필요한 전조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 구별시키신 날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천의 유월절 어린 양이 수천의 유대인의 가정에서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그 성으로 끌려오려던 바로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했죠? 나흘 전에 준비하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어린 양들을 준비하는 바로 그날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죠. 바로 유월절 양을 잡는 그날 그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바르게 지적되고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밝히 보여주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날 그냥 어느 상상 속에서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만세 전으로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각자는 이것을 믿고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의탁시켜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사용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만만의 인간 역사에 관한 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철학이나 고도로 발전한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새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나요? 그 우주를 보는 한 과학자가 그랬어요. 아마 천국은 무한한 그 어디에 있는 줄 알았나 봐요. 허블 망원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천국은 보이지 않으니 없다 그랬습니다. 무식의 극치인 것이죠. 과학으로도 우리 인간으로도 인간의 최고의 철학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오직 유일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마저도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했습니다.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고 최대 선물로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랑을 거부하였고 멸시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한 인류를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그라면 과연 나는 사랑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의 모두의 대답은 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상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그러한 죄악적이고 패역한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일찍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녀의 동네 사람들이 발견한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아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고 그 영생을 누리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세상의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